우리 삶의 세팅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신앙의 세팅도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세팅이 잘 못 되면 쉽게 시험에 듭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와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물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잘 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잘 되는 게 전부가 아니고 또 잘 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나가야 되는데요. 신앙의 목표는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자녀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니? 며칠 전 저는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그 질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지만 과연 너는 너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했니?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내가 또 나와 관계된 것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니? 그 질문을 이렇게 제게 물으면서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존귀하게 한다고 목회하고 또 봉사했지만 그러나 은근히 내 마음속에 내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고 교회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고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아니고 주객이 바뀌지 않았는가 자신 돌아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참 세팅이 잘못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많이 회개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깊은 감옥에 퀴퀴한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우울거리고 참 나쁜 공기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생각마저 우울해지기 쉬운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 몸에서 다른 사람 몸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쩌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자기들의 신앙 칼라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소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생각하면 서글프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 바쳤는데 결과가 이게 뭔가. 항상 우리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비틀거리거나 흔들리곤 합니다. 이게 뭐야? 나는 뭐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 흔들 때가 종종 있죠.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내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진 분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반응은 바울 선생님이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 그걸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투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순수한 동기로 할 수 있지만 교회 성장도 교회 부흥도 순수한 동기로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세팅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투기와 분쟁으로 무슨 경쟁하듯이 뭐 당신 없어도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어떤 파워 게임이랄까요?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식으로 전도가 되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든지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전도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여행 가는데 차가 길이 막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자 그랬잖아. 좀 쉬자 그랬잖아. 그럼 아내는 막히면 좀 돌아가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뭐 다시는 가나 봐라고. 좋은 출발했는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겨서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아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지나치게 신경을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들은 이런 시가 생각나네요. 이런들 어떡하리, 저런들 어떡하리.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족들과 좋은 만남, 뭐 차 안에서도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근데 우리는 그 순간 그 자신의 화라든지 기분을 이기지 못해서 무슨 방도를 하는 그게 꼭 그대로 돼야 된다는 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지금 바울은 그 감옥에서 말이죠, 예민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소식 들을 때 참 슬프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참 낙심할 수 있는데 무슨 방도를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형식적으로 기뻐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정말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참 힘든 그런 상황들도 있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비참함이 엄습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가족들은 이게 뭐야? 내 자녀들은 이게 뭐야? 아니 나는 뭐야? 이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길인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했지만 우리는 현실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무 일이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 처지 형편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이 엄습해 올 때에, 섭섭함과 허전함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0절 하반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의미일까요? 그야 뭐 살든지 죽든지 그런 의미죠.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이 다행히 무죄로 판결이 내려지면 석방돼서 다시 살 수 있겠죠. 또 바울은 또 다른 것을 예상합니다. 사형 언도를 받아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그것을 지금 바울은 언급하면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그만큼 살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귀찮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힘들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말입니다. 제대로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어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물론 그것이 그 자체가 잘못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아닐까요? 또 우리도 그런 마음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나가야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속상하고 힘든 거 많죠.
그때마다 우린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이 여기에 초점 맞추길 원합니다. 이 세팅이 최고의 복된 세팅입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랑도 다 버렸네. 그 찬양 부르면서 은혜가 되시나요? 아마 이 부르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뭔 재미로 살지? 겁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 우리 누리는 게 잘못된 걸까요? 신앙은 그런 걸까요? 전도서에 보면 먹는 거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거 누리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뭘 강조하는 걸까요? 이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커넥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링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그래서 바울은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는 게 그리스도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삶의 목표다. 그걸 넘어섭니다.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사는 것이 돈이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명예가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 좋은 거 다 필요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좋죠. 그러나 주님이 빠지면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다 채워져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책 데이비드 브룩스의 저서 두 번째 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헌신에 따라 정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거 그거 바둥거리면서 사는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헌신에 우리 동참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질과 충족 정도는 무엇에 헌신했는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는 게 참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 헌신을 어느 정도로까지 밀고 나갔는지 많은 분들은 그 좋은 의도와 그런 사명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갔지만 살아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걸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나도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 뭐. 이게 빠져버린 참 안고 없는 찐빵처럼 말이죠. 정말 주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사랑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헌신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헌신에는 많은 보상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헌신의 인간관계는 쌍방향의 약속입니다. 이 헌신은 쌍방향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한번 커피 샀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섬길 수 있겠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헌신은 쌍방향의 약속입니다. 한쪽만 헌신하면 지칩니다. 특별히 저희들처럼 작은 교회는 한쪽만 헌신하면 지칩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우리는 나도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누셔야 됩니다. 누구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뭘 하지? 이런 헌신은 쌍방향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를 고스란히 바칠 때 그 사람 역시 당신을 위해 스스로를 고스란히 바칩니다. 참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물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개 참 이렇게 자신 아끼지 않고 섬겼는데 나도 그거 본받고 나도 흘려보낼 거야. 우리한테 와서 맡기지 말고 우리가 같이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종기 있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관계된 것을, 무엇과 관계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압니다. 어떤 것 때문에 화를 버럭 내십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단방 알게 되는 거죠. 잃어버릴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저는 이 본문을 청소년 때 읽고 은혜를 왕창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왕창 받는다니 뭔가 하면 제가 그때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붙잡고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는데 다 버릴 거 공부할 필요 없겠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은혜도 실수로 받을 수 있고 잘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일까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비관적인 삶의 의욕을 꺾어놓는 그런 본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캐리어도 있어야 되고 좋은 스승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조건인 줄 알았습니다. 배경도 좋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도 하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알고 그동안 의지했던 육체적인 모든 자랑거리 이런 부분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 아닐까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 지식, 명예, 여러 가지 실력, 또 보직, 재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일부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자신이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게 버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객선에 많은 이렇게 기중품도 싣고 곡식도 싣고 이제 태평양을 이렇게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면서 배 안에 탄 승객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배를 가볍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버리라고 방송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디 목적지가 가져가야 될 그 귀중한 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선원들은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적금도 들고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나를 쓰려고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다 버릴 것 위해서 내가 일할 필요 없고 이런 부정적인 염세적인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도 실력이 있어야죠. 그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너머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주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버릴 때 어떻게 버리는가요? 아까워서 버리는가요? 버리고 나서 괜히 버렸다. 후회하면서 버리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마태복음입니다.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사는데 그 밭에 말이죠, 보화가 감추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너무 기뻐갖고 말이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그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그 모든 것은 서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메인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 받는 툴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자체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오늘 찬양 드렸는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곡이 어떤 연유로 작곡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작곡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지만 출세를 하고 돈을 벌면서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자였습니다. 참 인기 절정의 가수였죠. 그러나 돈을 벌고 출세를 하였지만 마음은 허무했고 마음속에 불안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향수와 추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나는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멜로디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신 어머니가 친구 밀러 여사에 가져왔던 성시에 맞춰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바로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했던 조지 베버와 쉐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총겨 여기라. 그게 또 어떻게 적용할까요? 적용이 가능할까요?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내주셨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또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섬겼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그저 부담 없이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것은 아끼지 않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뭘 아끼지 않았다고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제가 아프기 때문에 한 번도 설교를 못한 적이 없거든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사스인가요? 그것 때문에 토요일 날 열이 펄펄 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에게 전화해서 아마 내일 아침에 열이 있으면 내가 설교를 못한다. 대신 설교 준비 아마 1시쯤 됐을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잤죠. 하나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저라고 설교하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을까요? 목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데도 많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저는 설교하면서 다 치료가 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참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니까.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좀 꾀도 생기고 오늘 좀 쉬고 싶고 좀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에 그래도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겠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나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중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라디도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돌아보지 않고 섬기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도박하는 분들이 도박사가 말이죠. 돈을 따기 위해서 모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험가가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어떤 때는 돌아보지 않는,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저러다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걱정을 하죠.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처음으로 왔는데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섬기는 그런 지체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여겨라. 이게 중요합니다. 뭐 스타일이 이렇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말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존귀 여기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존귀하게 여기를 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우리 방송실에 조금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식은 땀이 납니다. 겪은 분들이 있을 말이죠. 만약 그럴 때 제가 야단치고 그것도 똑바로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나 하나 봐라. 물론 좋은 의회에서 야단치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장원에 가서도 이런 것을 발휘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미장원을 갔거든요. 약속하고 오신 분이 늦게 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다른 분이 이렇게 끼어들어서 이제 파마를 하는데 늦게 오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미리 예약도 했는데 왜 빨리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예약 뭘로 하냐고 막 따지시 하니까 그 원장과 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눈치를 채고 말이죠.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먼저 해주시고 저는 조금 늦게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날 유난히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늦게 왔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그러니까 무르듯이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에 원칙 가지고 따지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섬기는 상황 보고 알잖아요. 내가 조금 늦게 손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잘 흘러가겠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원장이 영양크림, 영양 먹으니까 그거 안 받겠다고. 벌써 감동 먹잖아요.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래도 다 우리 드리는 게 좋습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교회뿐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아이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있는 가운데서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렇게만 자라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세팅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면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석방돼서 다시 산다면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유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저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저 나나 그냥 편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철을 타도 자리를 웬만하면 앉지 않습니다. 불편한 분들이 앉도록. 때로는 뭐 젊은 분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한테 내가 자리를 양보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앉으시라고. 헌신이 색다른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헌신이죠. 주님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편하더라도 좀 감동받고 또 주님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 자신이 또 잘 돼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세팅이 먼저는 주님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게 조의 아닙니까? 조의의 야가 뭔지 아시죠? 조의는 기쁨 아닙니까? 언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먼저 지저스, 그리스도께 초점 맞출 때, 존귀케 할 때. 그 다음에는요, 오가 뭡니까?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발음이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Y가 뭡니까? you, 당신. 그리고 당신. 이 삶의 세팅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에 난 단 한 번도 마음 써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은 했겠죠. 그래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이 일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내가 좀 마음 상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주님만 잘 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저부터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삶 우리 주님만 존귀하게 여기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의 몸된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뭘 도우면 되겠냐고 부족함을 채우십시오. 그럴 때에 정말 진정한 교회, 살아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결단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도 갚을 수가 없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늘 나라고 하는 자아가 늘 꿈틀거리고 늘 부족할 때 뿌림을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훨씬 더 강했던 지난날의 삶들,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는,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초심을 잃지 말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